지난 주일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타지에 사는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제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듣고 남을 비판하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다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제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비판이 결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시기와 질투와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이 그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저도 남을 비판하지 않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의 선생이요 인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맹인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족한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인들의 인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 영적 맹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문제고 여러분도 문제입니다. 저도 구덩이에 빠질 것이고 여러분도 구덩이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복이요, 제게도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 노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부탁하셔도 되고 문자나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노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좋은 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일 풍기 성내교회, 향기 성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이생의 삶과 관련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바르게 지도를 받고 좋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면요 천국에 가서 큰 상급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풍기성내교회 성도님들은 이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분들 듣기 좋으러 간 말이 아니라 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최갑도 원로 목사님, 우리 다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은 제가 잘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근데 지난 주일 오신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풍기성내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요, 둘째는 성도들의 기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아멘. 무릇 온전하게 된 자, 그 스승에게 다 배우고 나도 그 스승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최대치는 그 스승까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승을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로 잘 배워도 바리새인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바리새인이 잘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맹인들에게 배워서 맹인이 된 겁니다. 구덩이에 이제 빠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참된 스승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에서 벗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옛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장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뭐예요? I am nothing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 것을 다 내어주어 봉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4절 사랑은 뭐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비판과 정죄의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사랑과 온유,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비판과 정죄의 영을 뿌리 뽑아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릴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중인데 평지설교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티와 들보에 관한 말씀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 3절이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세번역으로 보면은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3절,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 속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남을 비판은 안 되는 이유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최종 판결과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님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4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티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마른 줄기 또는 장가지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지붕을 받치는 그 큰 목재, 그게 들보입니다. 지붕을 받치는. 여기도 지금 들보가 있겠죠, 저 안에. 아마 철제 빔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들보, 뭡니까? 나 자신의 크나큰 결점이라는 겁니다. 너의 눈 속에 엄청나게 큰 죄의 문제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 눈으로 형제 자매의 눈에서 티를 빼겠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42절 하반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주님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우리를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이 거짓 위자에 착한 선자입니다. 뭐죠? 구구사전에 보니까 겉으로만 착한 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안 착한데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게 왜 위선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는 사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정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척합니다. 그의 결정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결정을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주님은 남을 비판하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저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중심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남을 비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뭐냐? 역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들보를 우리 속에 있는 판단과 비판과 정죄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신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와 비교할 때 실로 들보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와 결점보다 나의 그 비판하는 정신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눈과 마음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정신을 빼내야 된다. 왜 빼내야 됩니까? 이 정신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바리새인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눈과 마음에서 이 들보를 빼낼 수 있느냐?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것보다는 단어 블레포는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으로 본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다. 카타노에오, 곰곰이 생각하다, 깊이 생각하여 알게 되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은 기본적으로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다른 사람의 티가 잘 보입니다. 근데 우리 눈은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거울 보면 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데 저는 저를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내 앞에 거울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눈은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다. 자기 성찰이 뭡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빛으로 나 자신을 비추는 겁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빛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들보, 교만, 죄악, 비판의 영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들보를 뽑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과 내 눈과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한 가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가족들은 매일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한 가정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매일 회개 기도하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는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행복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바로 나로부터 시작.
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 기도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4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 후에야 네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다면은 우리 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눈을 담게 될 겁니다. 사랑과 자비, 관용과 용서의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은 우리 눈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예민한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어디를 갑니까? 서울대. 서울대를 가는데 전공은 어디로 가죠? 의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다 의대는 다 서울대급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반도체 학과를 간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의대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무슨 과를 갈까요? 안과를 갑니다. 제 얘기 아니고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안과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 보면은 그분이 공부 제일 잘하는 의대 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왜 안과를 갈까요? 첫째는 안과가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눈이 그렇게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내 눈 속 저 깊은 곳에 박힌 티를 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젓가락이나 이쑤시개 가지고 뺄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실명합니다. 제가 어릴 때 눈에 티가 들어가면은 어머니께서 신문지를 얇게 잘라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건 상주에만 그랬나 보네.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래? 우리 상주만 그랬나 보네. 우리 어머니가 신문지를 얇게 잘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저도 배워가지고 친구들이 눈에 티가 들어가면은 신문지를 잘라가지고 침을 발라가지고 싹 빼줬습니다. 근데 상주만의 전통인가 봐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용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 안과 전문의가 되려면 의대 들어가가지고 의대 예과 4년, 본과 2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 총 10년에서 10년 이상 공부와 수련을 해야지 이 전공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속에 가장 섬세한 것에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작은 티 빼려다가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와 심판의 정신을 먼저 빼내야 된다. 그리고 매일 말씀의 빛으로 도리어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나 자신을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회개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자비롭고 관대하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된다면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제 눈 속에 있는 티 좀 빼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대단히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우리 삶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고 우리 인생 최후에 달성되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죽기 전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대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런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수 있사오니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성창하고 매일 회개 기도하여 주님의 보혈로 나 자신을 성결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비판과 정죄의 정신을 빼내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참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